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특세를 이렇게 계획하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지신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루가 이렇게 늦어지게 돼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다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시게 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맨 처음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했는데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에서는 아버지란 말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죄악의 속량 때문에 관계적 버리심을 당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을 때 그 칭호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다시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성까지 다 존재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관계성까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7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어제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최고의 만족과 승리의 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시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만족감이 이 우리가 방금 어제 살펴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오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의탁하시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주님이 7번째 날 그 모든 6번째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마음속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가 참 교만한 마음인데, 주님 안식하실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승리의 주가 되셔서 안식하시는 것이 너무도 옳으십니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기꺼이 너무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이 안식의 말씀이 그렇게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인정됨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6번째 날과 7번째 날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 땅 떠날 때 진짜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주님에게 다가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이렇게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또 더불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 나라 이르는 안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조금 마음속에 부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너 정말로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기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짐진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다 주님이 죽게 나오는 자들은 다 맞아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영을 안식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후에 이제 본인도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상칠언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동안에 1, 2, 3 타인, 다른 생명을 위한 기도, 4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가상칠언 얘기하는 거예요. 5, 6, 7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 드리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 이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좀 이번 부활절,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신명기랑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리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십자가에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기도까지 이루려면 우리 자신을 정말 몽땅 다 불태워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왜 안식과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격상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끝장을 내야 돼요. 어떤 일이 됐든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면보다도 안 좋을 때가 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들에서 하실 일 꼭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남겨놓고 집으로 들어올 때 마음 좀 여러분 편하실 것 같습니까? 불편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불편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라고 한 모든 것 다 이루고 이제 저녁이 돼서 때가 돼서 내 본향 천국에 섰을 때는 정말로 기쁘고 완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내 영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거리낌 없이, 이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없이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저녁 아버지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선언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뒤돌아볼 때 아무런 아쉬움과 미련 없이 주님께 이제 모든 것 부탁한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주님께서 만족도 누리시게 되고 다시금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시 부를 수 있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회복 때문에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어떤 육적인 회복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건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오고 불편하면은요, 그거 행복할 수 없어요. 무언가 항상 뒤에 이 나를 붙잡는 것이 있는 것처럼 답답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제 모든 이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영광, 행복, 만족을 주님이 마지막 기도로서 이렇게 드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한 번만 띄워놔 주시면 큰 소리로 부르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치다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크게 증언하심과 더불어 이제 이번이 지금 말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7마디는 기도이자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죽음의 순간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서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인생에 대한 정의이자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이거 사건이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죽는다는 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심정으로 서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자신의 영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행적을 보게 되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한다고 그렇게 만족감과 더불어 자신 있게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설교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 기억나시죠? 마지막 순간도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한 좁혀서 말씀드리면 사역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 금식에서부터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그 사이사이에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시고 교통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교통이 십자가상에까지 이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우리가 대략 6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십자가 고난을 초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항상 위대한 일을 꿈꿔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짧게 살다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도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여러분 그분에게 내가 전부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 가운데서도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여러분 감싸고 있고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절규가 아니라 마지막이 정말로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그때 가서 뭐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겸손함이 있으셔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 저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내 영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가로 열고 닫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영혼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운 일 생겨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잃어버립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 내색하는 것이 우리죠. 감사와 기쁨, 평안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죽는 때 뭐라고 할까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짜 신앙인의 품위를 잃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께 아주 겸손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겸손하게 모든 사명 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돌봐 주세요. 그렇게 의탁하시는 주님의 순수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 마음이 십자가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제가 볼 때 참 그 순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그 마음이 제가 볼 때는 귀히 여겨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맡기시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인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순간에서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뜻에 맡기시는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다 왔습니다. 31편,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미리 찬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과 말씀 성취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상 마지막 모습도 우리의 삶도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손으로는 하나님 손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좀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시편 31편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잠잘 때 외우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잠이 안 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시편 31편을 읽으세요. 그런데 잠자는 수면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31편은 왜 잠을 잘 때
깰 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신학적인 은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시편 31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자는 사람 반드시 깨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을 생각할 때 절망이요 끝이 아니라 잠이고 반드시 깨어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아셔서 오늘 이 시편 31편에 있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이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그 미디어 금식을 하는데도 힘들어요. 관심이 우리 이 다른 거 물어봅니다. 뭐 어떻게 지금 확진자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요즘에 사전투표 선거는 어떻게 돼가냐. 그 궁금하니까 물어보도 보고요. 이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을 세상에 뭐 SNS가 됐든지 뭐 유튜브가 됐든지 이게 끊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이게 여간 일이 아니더라고요. 카톡 오는 것 답해주기도 귀찮고 힘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 보도 않습니다. 평소에 보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톡 보내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 선교사들 때문에 제가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꼭 습관적으로 항상 이게 들여다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라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것과 지금 상관없는, 우리 본문과 상관없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천국에 있다는 거, 이거 참 행복한 일이에요. 갈 데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진짜 여러분 아직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50년 후에 하나님 앞에 가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그거보다 천국이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보다 힘이 드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2부 예배 때 한번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부디 설교 이렇게 끝부분이 전혀 이 본문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좀 이 땅에 있는 것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일에 집중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다 할 만큼 했지요? 제 영혼 좀 받아주세요. 이제 주님이 제 영혼을 돌봐주실 주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차례입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혼을 의탁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적, 죄사함의 회개가 온 땅을 덮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는 거요,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거, 그거 끝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으면은요,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시작이더라고요. 부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 통하여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활의 아침에 나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려오는 그것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